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님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보러 드렸으니 그 보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시 민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율법학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 선생님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처음부터 다시 두 번째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두 번째 태어난다는 의미로 알아듣고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기도, 제사, 침례로서 유대교에 개종하면 그를 중생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생은 육에 속한 자연의 그 지정의로서 개발돼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병자가 회복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그냥 갑자기 나사로가 썩은 냄새 났다고 살아나는 것처럼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인 거예요. 즉각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돈이라는 건데 단순히 어떤 물체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한다는 그런 의미 있어요. 따라서 본전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다시 말한다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내가 왜 니고데모에 거듭나야 되냐?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뭐랍니까? 사람이 못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5절에서 그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기서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일생에서 가장 큰 두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피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해요. 물은 뭘 얘기합니까?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을 침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도 누구를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얘기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고 그 예수를 시인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뭐 한다 그랬어요?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6절에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자, 육으로 난 것. 육신이 태어난 건 육신이에요. 근데 반드시 뭐랬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 태어난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육수로 태어난 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 자녀들, 또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고 물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이런 거듭남의 역사, 거듭나게 해줘서 우리 남편이 거듭나게 해줘서, 우리 아내가 거듭나게 해줘서, 우리 부모가 거듭나게 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해줘서, 주여 거듭나게 해줘서, 거듭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래야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좀 좋아지는 것, 그게 좋아지는 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썩은 냄새났던 낯설어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죄악으로 더럽혔던 우리가 완전히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라는 게 말씀, 육이 뭐냐면 사르크스란 말인데, 헬라어로는 이 헬라어는요, 타락한 인생의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영은 영이다. 성령으로만 간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그럼 그 거듭난다는 것은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거듭나야겠다. 그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한다. 그럼 물과 성령이 거듭난 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6절부터 8절 나오는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요, 이해력이 결여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회원이요, 지도자입니다. 랍비입니다. 바리새인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성경을 암송한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이 이성으로, 이해력으로 도저히 인간의 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거듭난 사람.
그러면 여기서 뭐로 표현했냐면, 그럼 우리 인간들은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느끼잖아요. 피부로 느낍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거듭난 사람도 그 사람의 움직임,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르하우는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 그러죠. 히브리어는 르하우고, 이것은요 바람을 성령의 역사로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 자,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와 그 결과에 의해서 아, 저기 있구나. 아,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존재 또한 거듭난 사람의 구체적인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속산에 변화된 사람은 이전에 죄악된 습성들을 자연히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거듭났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 자, 현대 과학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리 발전했지만 정확히 규정 못해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기원을 헤아릴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이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요?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아유, 목사님들도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맞아요. 목사님들 목사라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라, 권사라, 장로라, 이건 직분이지 그가 거듭났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만남의 그 순간, 그 경험에 참여했다는 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경험했다는 했잖아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었던 그 썩은 냄새 났던 부패했던 그런 나사라고 같은 그런 무덤에 있는 그런 내가 그 무덤을 박차고 문이 열리고 나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걸어 나온 것처럼 새롭게 변화된 그 만남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 거듭남은, 이 중생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계속 새로워져 나가요. 새로워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한 번에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꾸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잘못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축복에 대해서. 복 받아라. 복 받다. 있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또 한 가지는 은사예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그래서 구원 받네. 방언 못하면 천국도 못 간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나왔습니다. 전혀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방언은 하나 은사예요. 여러 은사 중에 하나지. 그 은사를 받아야 천국 가고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뭐 능력의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은사래갖고 은사만 해서 막 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 열매 맺는 사람, 우리가 아이들이 그 구구단을 외우는 때도 어떻게 합니까? 더하기 빼기 배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고서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거듭난, 다시 태어난 나도 그 하나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냐? 말씀을 통해서 자꾸 또 반복하고 자꾸 이러면서 내가 만져요. 그 열매 맺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육체의 일이단 말이죠. 육적인 내가 있어요. 그것이 변화되는데, 그 습관,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그거를 내가 깨트리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수많은 넘어짐도 있고, 회개와 또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싸움 속에서 결국 열매, 그러니까 은사를 주장하는, 은사에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구나.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보면은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도 했습니까? 그들이 삶이 변했어요. 돈하고 돈 그랬는데, 밭을 팔아다가, 집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돈을 버는 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임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드린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받고,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열매였단 말이죠. 열매였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겠다, 이거는 네 삶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니고데모를 바꿀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하죠. 성령이 내 삶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성령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내가 뭐합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예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그걸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만 이제 해결을 받으려고만, 그러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5장 여기 22절 23절을 잘하는데 24절부터 26절도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열매, 즉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내가 거듭난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산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26절 그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기하지 말라. 세상 것에 어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헛된 세상 것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거듭났다 할지라도 점점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면 더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잘못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뭘 누리고, 어떤 사람도 은사야 이런 거에 막 집중하고 있고. 그 오늘날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은사, 목회자들은 은사를 막 사용하고 은사를 쓰임받고 그랬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성령 거듭남이 없어요. 성령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들이 없어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구하고 있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을, 거듭난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여기에 우리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육신적인 이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러면요 나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겠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 즉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 사람이 물 침례를 받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것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 왜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고, 다만 우리는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 건드리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맞는지, 성령의 은사를 많이 행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많이 거듭나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은사는 하나의 예수 믿는 그런 믿게 되는 도구, 또 믿는 사람의 증거로 하나 나타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추구할 건 뭐라 했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내가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또 거듭난 사람답게 날마다 새롭게 내가 다듬어져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림이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각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되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내 영광 구하고 내 욕심 추구하고 내 목적을 이루는 데 이 은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서 은사들이 우리가 쓰여진 바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행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행해서 우리 삶 속의 흔적, 내가 다녔던 흔적들마다, 그 흔적마다 다 예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